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온 길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광야를 지나온 길.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하고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종살이를 했고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어렴풋한 기억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냥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구전으로 내려오기도 하였고, 그 이야기들은 조금씩 버전이 바뀌어서 가문들마다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실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로 하셨다는 약속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예를 살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었더라, 고통에 신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에요. 들으시고 열조화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아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밤에 지금 40평생을 지냈든 50평생을 지냈든 60평생을 지냈든 삶 가운데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남은 인생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이제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 하루길이었더라. 3절입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이 1, 2, 3절에는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활자로, 음성으로 기록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과 행간, 줄과 줄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10 하루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나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고 날마다 결단하며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출발한 그 여정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져서 어쩌면 광야 같은 40년을 지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개인에게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국가의 역사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10하루길, 단시간에 가는 길, 40년이 지나서 가는 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0하루에 인도하셨든 40년에 인도하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까?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줄로 압니다. 어려서 받은 비전이, 내가 젊어서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였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내가 광야에 있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속성 가운데 종착지를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 우리를 들고 이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하루길과 40년의 길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1년이 365일인데 계산하기 좋게 5일을 떼겠습니다. 10하루길인데 계산하기 좋게 하루를 떼겠습니다. 그러면 10하루길 갈 걸 1년을 갔으면 몇 배를 갔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부가 제일 잘합니다. 36배를 갔습니다. 자, 이제 어렵습니다. 36배 했다가 40을 곱하면 몇 배일까요? 1000배가 넘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허비라고 합니다. 낭비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것은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덫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간이 되는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이야기이며 세상에서 가장 낭비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위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낭비인 것 같고 광야를 돌아가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여정 끝에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29절부터의 말씀이 재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40년을 돌아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1장에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광야를 지나는 40년의 여정, 역사의 축약이에요. 2장, 3장, 4장을 지나면서는 지나왔던 나라들, 세일산 거민이나 모압이나 아말렉이나 전쟁의 역사가 쓰여 있고요. 1장 한 절에서는 장황하게 왜 40년을 돌아왔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앞전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제 10하루길을 와서 가나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탐꾼을 뽑으라고 명하십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12명이 저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위해서 정탐을 하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40일간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둘과 열로 나뉘게 되는데 10명의 백성의 지도자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아낙 자손의 땅이요. 그 땅은 네피림의 땅이요. 그들 앞에 서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위대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해서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동요하지 말고 우리 함께 언약을 맺고 들어가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악평을 했던 10명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난 자 중에 단 2명이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이 앞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정탐하라 하였더니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나에게 악평을 하지 않았느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대언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선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먼저 가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셔서 가나안에서도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통치자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종살던 그때부터 너희의 목전에서, 영어로는 in front of eyes라고 합니다. 밤에 영어 들으시니까 잠이 좀 깨시나요? 목전, 눈목자의 앞전자, 너희의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왔지 않았느냐? 너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아왔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아왔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말이 번역이 좀 예쁘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받았거니와, 너희가 그런 취급을 받았거니와,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살핌하는 걸 받은 것과 같이,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시 중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다 암송은 못하지만 그 시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쁠 때에, 내가 즐거울 때에 돌아보니 발자국이 2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을 때 그 구간은 하나님 발자국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시의 마지막은 잔잔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왔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왔다. 우리 인생의 발자국, 하나님 발자국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자국, 하나님 발자국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의 발자국, 하나님 발자국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었던 랍비 아키바라는 그러한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무렵에 신구약 중간사 정도의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패권을 잡은 게 로마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리스와 헬라와는 다르게 당시에 있었던 지방국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진 않았어요. 전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헬레니즘을 만든 사람들은 각 지방과 민족의 문화와 역사들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각 회당,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율법을 필사하는 것과 토라를 공부하는 일을 금지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계속해요, 태연하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회당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랍비 아키바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아니 왜 나라에서 금한 일, 제국이 금한 일을 계속 하십니까? 이거 잡히면
당신 지금도 토라 못 가르치고 당신에게 토라 배운 사람들도 잡혀가고 회당도 문을 닫고 그러는데 왜 자꾸 가르칩니까? 라비 아피가바가 유명한 이야기랍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이보시오. 옛날에 여우가 살았습니다. 이 여우가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야, 너는 유약하구나. 털도 없고 발도 없고 꼬리도 없고 물 밖에 나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너를 잡아먹는 커다란 물고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막아줄게. 그런데 이 작은 물고기가 여우에게 대답합니다. 물속이 안전하다. 물을 떠나면 내가 죽는다. 우리 이런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서는 송사리가 호랑이를 이깁니다. 물속에서는 우리 맨손으로 물고기 못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광야가 집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갈 때에 환난이고 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학습하는 학교에 서 있습니다. 인생 노정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붙들겠느냐? 정치적인 어려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 아버지에게 안긴 것을 확인하겠느냐? 교회의 어려움,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광역 같은 상황 속에서 너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내주겠다는 확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안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안고 계셨을까요? 저는 말투도 착하고 그리고 생긴 거는 더 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가정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태어나서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됐으니까 10년 남짓 살았어요. 근데 제가 31살에 우리 담임목사님을 통해서 소명받고 사역자로 헌신하겠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전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일이 많다 보니까는 집에를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새벽에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아주 아기 때 저는 저희 딸을 많이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면하려고 저희 딸을 기억을 조작하다가 얼마 전에 걸렸습니다. 야, 아빠가 아기 때 너 많이 안아줬어. 그리고 내가 너 안기만 하면 울어갖고 안 안아준가 이랬지만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첫 번째, 예쁘니까 안습니다. 자식을 안는데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걷지를 못해서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표대가 분명한데 자기 발로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고 가신 것 같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내어놓았을 때 귀한 아들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안고 가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안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 분깃을 좀 떼주세요. 분깃을 떼주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의 문화상으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문화상으로 보면 아마 조금 세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얼른 죽는 게 어때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그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나가면 이스라엘은 공동체였으니까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을 하대하고 부모님을 경멸하는 자녀는 공동체가 혼내키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에 아이고 이놈 어떻게 될라 그러나 변론도 하지 않고 떼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다니는데 그 말년에는 돼지가 먹는 걸 뜯어먹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정말 창피는 다 당하고 생각나는 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들어갔던 애굽에서 열조의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언약의 백성이 노예 삶을 살며 창피라는 창피를 다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억한 것이 언약인 것처럼 이 탕자가 그 2억 마리 타국에서 떠오른 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터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울어요. 우린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 동네 사람이 예전에 이 아이의 죄악을 보고 들어오는 문 곁에서 돌로 쳐서 죽일까? 혹여 공동체에 누가 되어 이 아이가 다시 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힘들까? 상거가 먼데 사람들이 확인할 수도 없는 그 공간에 가서 아들을 보고 안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아무리 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해도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아버지가 먼저 상거가 먼데 나와 있었습니다.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의 지혜가 많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요. 구근을 논하기에도 우리는 너무 경륜이 짧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작게는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너무 잘 알게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옷을 입으셨고요.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셨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시며 죽음의 공포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길이 오늘 걸어온 광야의 길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어온 근현대사의 길인 줄로 압니다.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어떻게 되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것이 우리의 광야의 여정의 끝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궁핍함과 모자름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축복이 오는구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사야서 55장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은 로마서 11장과 그리고 신명기 전반에 걸쳐 있는 이야기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장부터
두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민족에게 가면 그 민족에게 돈을 주고 양식과 그 다음에 음료수를 사서 먹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사야 55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광야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발을 만든 적이 없고요. 이 사람들이 의복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신발을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양식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식이 이쪽으로 빨리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건물이 높다고요? 교회에 돈이 많다고요? 우리 가운데 인재가 많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빈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런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내가 안고 왔지 않았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아, 자꾸만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돈을 들고 오지 마라. 명예를 들고 오지 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은혜를 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55장의 마지막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5장의 6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의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에게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굴곡진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순전한 믿음, 이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광야를 지나온 걸 잊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